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6월이 딱 내일 마감이네요. 며칠 사이에 계속 뉴스나 인터넷에 계속 나와서 아마 아실 텐데 윤하양 이야기가 계속해서 대한민국을 좀 어렵게 흔들었는데 오늘 차가 발견되고 그 차 안에 3명의 시신이 발견되었다고 하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거의 뭐 가족일 거라고 추정이 되어지고 또 섣불리 예단은 못하겠지만 부모의 특히 아빠에 의해서 자녀가 살해당하고 자살로 이어지는 그런 비극적인 가족의 모습이라고 추측이 되어지는 모습을 보면서 한 판사가 했던 이야기가 생각이 났어요. 동반자살이라는 단어를 사람들이 사용하는데 자기의 생명을 끊으면서 항상 우리가 없으면 자녀들이 더 힘들어질 거라고 스스로 생각하고 자녀들의 생명까지 같이 이제 떠나가는 부모의 모습들, 또 그런 어른들의 모습을 너무 통탄스러워서 이건 동반자살이 아니다. 용어를 바꿔야 된다. 그러면서 살해 후 단독 자살 이런 식으로 써야 된다고 얘기해요. 재판정에서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아무튼 그 말이 또 생각이 났었는데 정말 그 10살밖에 안 되는 어린아이가 무슨 내용을 얼마나 알았겠고 부모들에게서 자기 생명이 끊어질 줄을 생각지도 못했을 터인데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는 이 땅의 현실을 보면서 이 땅에서 정말 공의가 있나? 이 땅에서 정말 인생의 행복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 정말 인생의 참 가는 길이 무엇일까? 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 어린아이의 입장에서 내 인생이, 내 생명이 부모와 함께 한 달 동안 제주도 여행 가고 뭐 섬 여행 다니면 체험학습 한다고 이렇게 들뜬 마음으로 나왔을 터인데 그게 내 인생이 끝나는 그 마지막 여정이라고 그리고 아빠에 의해서 내가 죽게 되고 부모에 의해서 죽게 되고 그 바닷가 짐벌에 정말 묻히게 될 거라고 어떻게 상상이 나겠습니까? 그런 비참한 현실을 보면서 정말 인생이 어쩌다가 그렇게 삐뚤어지게 되었고 정말 생명을 경시하는 이런 태도가 어떻게 나타나게 되었을지 정말 인생에 있어서 귀하게 여겨야 될 생명의 가치를 너무 무시하고 또 경시하고 있는 이런 모습들이 사단의 농락에 의해서 희롱당하고 있는 인생의 비극이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면서 삶에 대해서, 인생에 대해서, 죽음에 대해서 성도들도 한번 같이 공감하는 시간이 되었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한번 준비해 봤습니다. 먼저 야고보서 4장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13절과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물려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삶을 얘기할 때마다 특히 구도자들에게 복음 상담을 하는 때에도 또 성도들의 도움을 위해서도 이 말씀이 너무도 자주 사용되어서 다들 익숙하게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삶에 체험한다는 건 또 극히 어려운 일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죽음이 항상 앞에 있다는 걸 인식하면서도 나는 안 죽을 것 같아요. 수많은 사고 소식을 듣고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갑작스러운 죽음을 당하는 소식을 듣고 또 누군가가 쓰러져서 원치 않는 죽음을 당했다는 소식을 보며 들으면서도
막상 그 장례식장에 참석해서 장례 조문을 하고 갔다 오면서도 나한테도 그 일이 생길 거라는 생각은 쉽게 안 들 때가 많아요. 다 남일로 여길 때가 너무 많아요. 근데 정말로 이것이 내일일 수도 있겠다. 나도 이럴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제가 실패하게 된 게 코로나 때문에 그랬어요. 나는 안 걸릴 줄 알았거든요. 나는 다 걸려도 나는 절대 안 걸릴 줄 생각했어요.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아무튼 모든 일들에 우리는 다 걸릴 수 있고 닥칠 수 있고 어려움에 처할 수 있습니다. 그걸 인정해야 돼요. 그래야 어쩌면 사람이 하나님 앞에 조금 겸손함을 배울 수 있습니다. 나는 안 그러겠지라는 생각들 때문에 사고도 더 쉽게 나고 어려움도 생기는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아무튼 여기에 말씀을 보면 뒤에 이게 좀 연결되지만 자기 자신을 위해 살아가고 재물을 위해 살아가고 돈을 위해 살아가는 구한자들에게 주시는 경고의 말씀으로 이런 부분을 좀 얘기해 주고 있는데 모든 인생의 이 부분을 생각해야 됩니다. 특히 성도들은 우리의 인생이 내게 달려있는 것이나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압니다.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들을 계획하시고 인도하시고 최후의 순간까지 이끄실 것을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순간순간마다 나의 계획이 서게 되고 내 인생을 내가 책임질 수 있을 것 같고 이걸 잘하게 되면 내 인생이 활짝 꽃을 피울 것 같고 이것이 되어야만 우리의 가정이 뭐든가 될 것 같은 그런 생각 가운데 거기 문제에 빠져서 하나님을 놓치는 때도 참 많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마음을 다시 붙잡으라고 주시는 경고입니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입니다. 정말 주께서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고 하셨고 모든 것들이 지나가는 한 경점 같다고 하셨어요. 눈 깜빡할 사이에 지나가는 거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내 인생이 정말 영원 무궁할 것 같고 앞으로도 정말 어마어마한 계획 속에서 꿈을 꾸는 데가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정말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모습을 다시 한번 들여다보고 인생이 성도의 삶의 본질이 어디에 있는지 우리가 정말 추구해야 되고 따라가야 되고 찾아야 될 것이 무엇인지 한번 이 생명과 연결되어서 한번 생각해 보기로 합니다. 예전에도 이 말씀을 하고 교제를 한 적이 있는데 사람의 생명과 죽음 이걸 생각하면서 떠오르는 두 가지 단어가 있습니다. 원래 이 단어는 라틴어여서 우리에게 익숙하지 않는데 로마의 신이었던 호라티우스라는 사람이 지은 시에서 이 문구가 나오는데요. 두 가지 문구인데 한 가지는 죽음에 대해서 한 가지는 생명, 삶에 대해서 주는 경고인데 앞에 있는 단어는 메멘토 모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지 모르겠어요. 메멘토 모리. 두 번째는 까르페 디엠입니다. 메멘토 모리라는 말은 메멘토라는 라틴어가 영어로 옮기면 메모리예요. 기억하다라는 뜻이고요. 모리라는 뜻은 투 다이라는 뜻이에요. 즉 죽음을 기억하라라는 의미예요. 그리고 까르페 디엠은 인조이 투데이라는 단어로 해석이 될 수 있는데 오늘을 즐겨라라는 뜻이에요. 이 두 구절이 좀 유명하게 된 사건들과 배경이 뭐냐면 로마에서 이 단어를 많이 썼어요. 특히 로마는 전쟁을 많이 했거든요. 수많은 나라들을 정복하고 또 정복전쟁을 승리로 이끄는 사람들에게 그 장군들이 들어오는 길을 아주 멋있는 고속도로로 포장을 해가지고 들어올 때 모든 로마 시민들이 옆에 서서 꽃가루 뿌려주고 연류관 씌워주고 하면서 하는 환영 행사를 했어요. 그 길이 개선문 길입니다. 그 개선문을 통과하고 들어오는 로마 군인이죠. 로마 장군. 승리의 개선가를 향해서 환영받고 들어오는 그 장군 뒤에 서 있는 노비가 이 말을 들려줄게요. 메멘토 까르페 디엠. 무슨 의미겠어요? 오늘 승리했다고, 오늘 영광을 받는다고 너무 교만해하거나 들뜨지 마라. 당신도 한낱 인생에 불구하고 언제든지 죽음이 당신을 찾아올 수 있는 연약한 인간인 것을 기억하고 겸손하라는 의미로 그 말을 들려줬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월계관, 면류관을 이렇게 씌워주는데 면류관 뒤에 이 글귀가 쓰여져 있대요. 죽음을 기억하라. 당신은 한낱 인생임을 기억하라.
언제 쓰러질지 모르는 연약한 인간임을 기억하고 겸손하라. 이런 문구로 들려졌다고 합니다. 로마라는 제국이 참 전 세계를 그렇게 움직일 수 있는 하나의 또 배경이 이러한 철학이 담겨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한번 해보게 되는데, 저는 그 두 단어를 생각하면서 세상 사람들이 아니라 정말 성도들이 이 말씀을 좀 생각했으면, 이 말씀을 마음에 담았으면 하는 마음이 듭니다. 메멘토 모리라는 단어는 죽음을 기억하라예요. 근데 언제 죽을지 아무도 모른다라는 겁니다. 여기 말씀 그대로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라는 겁니다. 예수님도 예화를 통해서,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부자 이야기를 통해서. 기억나시죠? 한 부자가 정말로 농사가 잘 되고 막 곡식이 풍성하고 막 일이 잘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할까 고민을 하다가 그렇지. 그러면 이제 내가 더 큰 창고를 지어가지고 몽땅 쌓아놓고 내 인생을 한번 즐기자. 창고를 쌓아놓고 거기에 곡식을 다 저장을 해놓고 쌓아놨어요. 이제 너무 부러움이 없고 더 이상 만족함이 없을 만큼 이제 내 인생 한껏 먹고 살아도 부족할 게 없고 내 자손 대대로 부족할 게 없고 그런 마음이 들어가지고 수고했다. 이제 푹 쉬어라. 라는 말을 했을 때 그때 하나님이 그 얘기 보신다고. 어리석은 자야. 오늘 밤 내 생명을 내가 취하리니 그러면 네가 준비한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라고 말씀하셨어요. 열심히 일하는 게 어리석은 게 아니에요. 열심히 일하는 것, 무엇인가를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것, 그것은 아름다운 거고 좋은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알아야 되는 게 뭐냐면 내 생명은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기회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기회, 하나님을 아는 성도들에게는 하나님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기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드릴 수 있는 기회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것이지 내 마음대로 누리고 즐기라고 주시는 생명은 결코 아니라는 겁니다. 그 생명의 가치를 무시하고 살아갔을 때에 당연한 하나님의 심판이 있고 멸망이 있고 이를 갈비 있으니 성경의 경고입니다. 인생이 이것을 깨달아 가야 되는데도 마치 내 인생은 영원 무궁하도록 될 것 같고 내가 준비한 것은 절대 없어지지 않을 것 같고 나에게는 그런 불행은 없을 것 같고 우리 가족에게는 그런 불행이 절대 안 생길 것 같고 그런 착각 속에서 살아갈 때가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아무튼 이 메멘토 모리라는 단어를 성도들의 마음속에 정말 언제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취하게 되실지, 언제 이 땅에 하나님의 때를 마감하실지, 언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광의 부자 가운데 영광의 구름 타고 이 땅에 천사의 나팔과 호령과 나팔 소리와 함께 임하게 되실지 아무도 모릅니다. 누구도 알 수 없습니다. 다만 우리에게 주신 것은 경고입니다. 준비하라는 겁니다. 이 단어가 성도들의 마음속에도 한번 좀 자리 잡혀져서 정말 마지막을 준비하는 그런 지혜로움과 겸손함이 있기를 또한 간절히 바랍니다. 까르페 디엠이라는 단어가 좀 오해의 소지가 있어요. 이게 오늘을 즐겨라라는 의미를 생각해보면 뭐가 좀 떠오르세요? 오늘을 즐겨라. 그러면 젊은이들의 카페가 젊은이들의 뭐라고 그러죠? 젊은이들이 노는 데를 클럽이라고 하나요? 안 가봐도 모르겠네요. 아무튼 거기에 가서 놀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 연상이 될 정도예요. 왜? 내일은 없다. 오늘 죽자. 젊은이들이 막 술 먹고 하는 얘기 있죠. 오늘 죽자. 뭐 그런 얘기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술 좋아하시는 분들 그런 얘기 할 때 있나요? 우리 편은 안 그랬는데. 내일 없다. 오늘 그냥 막 마시고 죽자. 뭐 이런 이야기. 이게 마치 까르페 디엠인 것처럼 착각할 수 있어요. 놀고 누우라, 마셔라, 뭐 즐겨라, 뭐 그냥 뭐 어떠냐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 있는 단어거든요. 그런데 실상 이 단어는 그런 게 아니에요. 내일이 없다라는, 내일을 함부로 얘기하지 말라는 얘기는 뭐냐면 오늘 네가 무엇을 해야 될지 생각하라는 거예요. 어떤 철학자가 그랬다고요. 내일 지구의 멸망이 오면 뭐 한다고 그랬죠, 이 사람이? 나는 오늘 사과나무를 심는데요. 저는 그걸 얘기해주는 선생님이 그 얘기를 했을 때는 전부 다 또 멋있다고 했는데 지금의 아무리 생각해도 저는 그 말을 이해하려고 해도 이해가 안 돼요. 사과나무를 심겠다는 게 도대체 뭔 뜻인가. 근데 적어도 성경에서는
그 부분에 대한 답을 주십니다. 없어지는 내일에 대한 기약이 없는 인생에서 오늘 우리가 해야 될 게 무엇인지, 오늘 우리에게 맡겨진 것 가운데 내가 최선을 다해서 내 목숨을 다해서 내 모든 것을 걸고 할 수 있을 만한 가치가 무엇인가요? 정말 가치를 아느냐는 겁니다. 그 철학자가 했던 얘기를 조금 더 의미를 의역해 보면 진짜 인생의 가치는 힘든 거다라는 의미겠죠. 뭔가를 심고 생명을 심는 것이 진짜 가치일 것이다 라고, 나는 그 생명의 가치를 두겠다라고 했다고 저는 생각이 되어지는데요. 성경이 주는 가치,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가치, 그건 정말 생명입니다. 생명, 영생입니다. 복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에 우리를 던질 수만 있다면,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할 수만 있다면, 영혼을 위해서 우리의 시간이 투자되어지고 내 인생이, 그리고 내 모든 것들이 투자될 수만 있다면 우리는 헛된 삶을 산 게 아닙니다. 정말 가치 있는 삶을 산 거고 마지막을 가장 아름답게 장식한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그런 기도를 해야 됩니다. 내 인생의 마지막이 병실에서 혹은 어디 누가 그러더라고요. 친구들이랑 어울리는 자리에서 내 인생 마지막이 아니기를 기도해야 돼요. 내 인생 마지막이 어디에서 이루어질지, 내 인생이 하나님 앞에 들려지는 그 순간에 내가 어디에 있을 것인지, 예배당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다가 우리 인생이 마지막이 되길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누군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다가 내 인생의 마지막이 되기를 기도하는 성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문제에 대해서는 더욱더 한번 기도해봐야 돼요. 성도들은 정말로 죽음에 대해서 초월했습니다. 죽음의 문제를 해결한 사람들이에요. 세상은 죽음의 문제를 해결 못해서 저렇게 아둥바둥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는 어떻게 보면 그 문제만큼은 초월했잖아요. 그러면 달라야 돼요, 수준이. 죽음의 문제를 벗어났다고 하면서 여전히 세상 사람들 같이 그렇게 살아간다면 그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을 스스로 욕보이는 것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신앙의 가치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가치, 영생의 가치가 내 안에서 살아 역사되는 삶이 되기 위해서는 좀 달라야 돼요. 추구하는 것이 달라야 되고, 희망하는 것이 달라야 되고, 던지는 것이 달라야 됩니다. 그래서 물 위에 씨앗을 뿌릴 수 있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생명의 씨앗을 뿌리고 그리스도의 말씀의 씨앗을 뿌리고 복음을 뿌릴 수 있는 성도가 되기를 바라고, 그것이 자라나는 것을 확인하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남들과 뭔가는 달라야 되잖아요. 성도라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연합되어지고 그리스도의 성령으로 살아간다고 우리 안에서 이 믿음 가운데 거하고 있다면 정말 우리 삶에서 이 죽음의 본질의 문제에서, 생명의 본질의 문제에서 좀 구분되어지는 그런 성도 교회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 마지막이 가장 그럴싸하게, 가장 가치 있는 모습이 되기를 기도 제목에 적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을 생각하면서 다른 부분의 말씀이 같이 떠올랐는데요. 시편 90편의 말씀 잠깐 보겠습니다. 시편 90편,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기도로 유명한 시인데요. 이 구절 가운데 모든 사람들이 아는 말씀이 10절에 있습니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11절, 누가 주의 노여움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리이까.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10절의 말씀도 유명한데요. 저는 10절의 말씀을 통해서 끝난다면 그건 조금은 좀 아쉬운 것 같아요. 10절의 말씀을 묵상했다면 어디로 연결돼야 되냐면 12절로 연결이 돼야 돼요. 그리고 마지막 11절에 기도가 나와야 돼요. 모세가 이 시를 통해서 그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어떻게 쏟아놨는지 하는 하나의 결론이, 소결론이 12절이에요.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우리 인생이 얼마나 헛된지를 깨닫고 내 인생이 영원 무궁한 게 아니라 정말
하루밖에 안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이게 계수예요. 우리날 계수함을 가르치셔서 우리가 정말 하루 만에 쓰러질 수도 있고, 당장 오늘이라는 시간에 주님 오실 수도 있고,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인생이 아니라는 걸 깨닫고 주의 날 계수함을 가르치셔 주셔서 뭐를요? 지혜로운 마음을 깨닫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에게 이 기도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정말 세상은 아무리 생각해봐도 영원할 수가 없습니다. 모든 조건을 다 따져봐도 영원할 방법이 없어요. 가면 갈수록 지구는 위험해져요, 안정해져요? 지구는 위험해지고 있어요, 안정해지고 있어요? 갈수록 위험해지고 있어요. 자, 전쟁의 공포는 갈수록 커지나요, 작아지나요? 무기의 위력은 점점 세지고 있어요, 약해지고 있어요? 모든 게 다 멸망으로 가고 있어요. 그런데도 멸망이 온다고 생각하면, 멸망이 온다고 얘기하면 그럴 리 없다고 얘기해요. 세상이 가지고 있는 평화요, 정말 위장 평화입니다. 감춰진 평화예요. 진정한 평화는 오직 하나님에게만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만 머물 수 있는 것이 진정한 평화지, 우리가 가지고 있는 평화, 이건 정말 속임수에 불과해요. 언제든지 깨질 수밖에 없고 깨지게 되어 있어요. 하물며 전 세계에 수많은 이권들이 이렇게 팽배해 있는데 거기서 평화? 그건 속임수에 불과합니다. 이 땅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예정하신 대로 마지막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고, 인생이 마지막을 향해 가고 있는 것처럼 똑같은 모습으로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방법이 없습니다. 마지막을 피할 수 없다면, 죽음을 피할 수 없다면 사람이 취해야 되는 게 뭐예요? 죽음을 준비하는 거죠. 그래서 진짜 지혜로운 사람은 노후도 준비하지만 죽음도 준비해야 돼요. 아무리 노후 준비를 잘 해놨다 한들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죽고 나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래서 진짜 지혜로움은 좀 씁쓸하지만 죽음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성도들의 지혜는 여기에 있어요. 우리 성도들은 죽음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 세상과 달라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막상 노후 준비는 많이 하고 무슨 준비는 많이 하지만 죽음에 대한 준비를 할 게 없어요. 왜? 죽으면 끝이라고 생각하니까. 그래서 자살하는 사람들이나 생명을 끊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게 뭐예요? 이 고통을 끊는 방법이, 이 고통을 지우는 방법이 죽음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진짜 사단의 속임수고 사기잖아요. 그 뒤에 죽음보다 더한 고통이 있다는 사실을 안다면 왜 자살하겠어요? 왜 죽음을 선택하겠어요? 근데 우리는 알거든요.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것, 죽음은 또 새로운 시작이라는 것, 그리고 우리에게는 죽음이 우리를 묶어둘 수 없다는 사실, 우리에겐 더 놀랍고 더 영광스러운 시작이 이루어진다는 사실, 그것이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능력이라는 사실을 압니다. 그리고 11절에 하는 것처럼 누가 주의 노여움의 능력을 알며, 주의 노여움의 능력, 심판의 능력을 우리는 압니다. 성도는 압니다. 말씀을 통해서 압니다. 그것을 아는 것이 진짜 지혜이고, 그리고 자기 날 계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아가는 것, 하나님이 어떠한 하나님이신지를 배워가는 것, 이것이 진짜 인생이 알아가야 되는 거고, 인생이 배워야 되는 거고, 깨달아야 되는 참 진리이고 지식입니다. 그걸 아는 성도들의 삶에 있어서 실제적인 성찰의 모습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식으로, 말로, 이론으로 모든 성도들이 다 압니다. 정말 우리가 수도 없이 많이 들어왔고 또 말씀을 통해서 배워왔기 때문에 이것을 모르는 성도는 없습니다. 그런데 진짜 까르페 디엠이 우리를 통해서,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오늘 하루가 내 생의 마지막이라면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우리에게 남겨진 시간이 10시간이라면 그 10시간을 어떻게 사용하시겠습니까? 한번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저도 일본 사람을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기도는 합니다. 일본의 성도를 위해서도, 일본의 어떤 그 영혼을 위해서도 기도하는 대목은 있고, 가끔 일본에서 어떤 형제님이나 이런 우리 모임에도 오셨습니까? 그런 분들에 대해서 정말 반가운 마음이 있는데, 일본의 기독교가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에 많은 영향을 줬어요. 왜냐하면 일본은 훨씬 더 빨리 좀 문화가 개방되어서 기독교 문화를 먼저 받아들였고,
복음을 받아들였고 또 그런 것으로 인해서 근대화가 빨리 이루어진 나라거든요. 그걸 좀 잘못 사용해서 제국주의로 흘러가고 전쟁을 일으키는 곳으로 해서 좀 어려움을 겪긴 했지만 아무튼 그 와중에 일본에서 정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일어나게 되었고 그들에 의해서 많은 지식이나 경륜이나 그런 것들이 펼쳐지게 됐어요. 그래서 주석 중에 유명한 주석 하나가 흑기 주석인데 이게 실제로 일본 성도에 의해서 기록된 주석이고요. 또 유명한 일본 성도 중에 한 분이 우찌무라 간조라는 분이 있습니다. 저도 얼굴도 모르고 그분에 대해 제대로 아는 건 별로 없어요. 근데 이름은 참 많이 들어봤어요. 일본의 기독교 내에 하나의 축을 담당했던 그런 분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분이 자기의 인생에 대해서 기록한 일생의 한 단어가 있어요. 내 인생에 대해서 마치 한 단어로 평가를 하면 내 인생에 마치 뭐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표어처럼 사용한 단어가 하나 뭐냐면 일일생이라는 단어예요. 한일자, 날일자, 일생, 생자를 써가지고 한 날의 생명이라고. 즉 자기 인생은 하루살이라는 거예요. 뭐예요? 내 인생은 언제가 마지막이다? 오늘이 마지막이다라는 각오로 살아갔어요. 매일매일 그렇게 살았다고 합니다. 오늘이 내 인생의 마지막이다. 오늘 하나님께서 나를 데려가실 것이다. 아니 내 인생을 하나님께서 여기서 마감케 하실 것이다. 그러면 나는 내 인생을 어떻게 마감할 것인가 라는 자세로 하루를 시작했고 마무리를 했다고 합니다. 그분이 물론 젊은 생에 돌아가신 건 아니긴 하지만 그런 자세로 살았고 그러한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하나님과 연결되어서 살아갔어요. 수많은 믿음의 선지들이 남긴 기록이나 이런 것을 살펴보면 이러한 태도가 많아요. 토마스 아케필스라는 분이 중세시대에 유명한 분인데 이분이 했던 기록에도 이러한 대목이 있고요. 또 어떤 여러 유명한 주석가 중에서도 그의 삶의 일기장을 살펴보니까 그런 내용이 그대로 적혀있어요. 하루에 대한 기록에 대해서 기도 제목을 적어놨는데 그게 뭐예요? 오늘이 마지막인 것처럼 오늘 하루가 내 인생의 끝인 것처럼 살았습니다. 그걸 평가받기로 하고 그런 자세로 살아가더라고요. 그래서 정말로 성도가 배워야 될 삶의 지혜가 저는 그거라고 생각이 돼요. 까르페 디엠. 오늘이 마지막이다. 내일에 대한 기회를 미루지 말고 오늘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마지막을 찍게 하신다면 마침표를 찍게 하신다면 어떠한 자세로 살아갈 것인가 무엇에 힘쓸 것인가 어떠한 태도로 오늘 하루를 마칠 것인가 마침의 기도 제목이 어떻게 되기를 바랍니다. 추상적인 얘기 같지만 성도들의 삶에서 이 부분이 참 배워지기를 바라고 또 닮아져가기를 바라고 그것이 시편 90편의 모세가 드린 기도의 내용 중에 우리에게 우리날 개소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해달라는 기도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구원받은 횟수를 한번 계산해 봤어요. 가끔 그런 계산 혹시 하세요? 내가 구원받은 지 벌써 몇 년이 지났구나. 제가 구원받은 횟수를 따져보니까 벌써 35년째가 됐더라고요. 제 인생 53년인데 35년이 지났으면 단절도 훨씬 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정말로 언제 그만한 시간이 지났을지 그렇다면 그 인생의 한 3분의 2 이상 되는 그 시간 동안 나는 하나님 앞에 어떠한 자세로 배워왔고 어떤 자세로 엎드렸고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살았고 얼마나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삶이었을까 한번 생각해 보니까 참 부끄러워서 사실 못 들게 되는 그런 순간들이 정말 많습니다. 잘 모르는 사람들은 뭐 잘해왔다고 생각하기도 하고 또 칭찬하는 사람도 없지 않아 있겠지만 정말로 삶의 한 부분마다 부끄러움과 정말 감추고 싶은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알 수가 없어요. 정말 그때 그 부분만큼은 내 인생에서 하나님 좀 지워주셨으면 좋겠어요. 그 부분이 다시 만약에 돌아간다면 그때는 정말 그렇게 안 살할 텐데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이런 것들이 정말 많습니다. 근데 정말 하나님이 그걸 생각나게 하시는 것이 그때로 돌리기 위해서일까요? 아닐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상태에 머물러 있다면 그때로 돌아가도 별 다를 것이 없습니다. 정말로 그것을 기억하고 그것을 본보기로 삼는다면 오늘을 살아가는 자세가, 오늘을 준비하고 내일에 대한 기도를 세우는 자세가 그전과 좀 다르게 되는 그런 성도가 되기를 하나님이 바라겠습니다. 주님의 말씀 가운데서 요한복음 14장에 있는 말씀을 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데요. 그 부분부터 실상 흔히 말하는 고별 설교의 시작입니다. 주님께서 이제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시고 그들의 발을 씻기고 다 하시고 나서 떠나실 때가 됐어요. 이제 그들과 작별을 해야 되는, 하나님이 정하신 뜻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고난받고 죽음에 던져주셔야 될 주님의 운명이 정해져 있는 것을 직감하시고 이제 그 제자들에게 또 세상을 향해서 남기는 마지막 말씀, 그걸 주님의 유언이라고 하고 고별설교라고 하는데 그게 14장부터 17장까지 나오거든요. 자, 근데 그 14장의 시작이 뭐예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저는 그 부분이 참 어떻게 보면 주님의 마음인 것 같아요. 주님이 가시겠다고 하니까, 주님이 떠나신다고 하니까 제자들이 막 난리가 났거든요. 우리도 정말 누군가가 떠난다고 하거나 무슨 어떤 예를 들어서 부모님이 떠나시게 되는 상황이 오거나 혹은 사랑하는 사람이 떠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맞게 되면 혼란이 옵니다. 인생이 겪는 스트레스 중에 제일 큰 스트레스 중에 하나가 사랑하는 사람을 보내는 것. 이 정말로 상상도 못할 스트레스예요. 특히 어떤 나이가 되지 않았는데 배우자를 보내는 것이 그 인생에 주는 스트레스가 그동안에 쌓인 모든 스트레스를 초월하고 남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정말 사랑했던 그 남편이 죽거나 아내가 죽거나면 그 배우자, 그 같이 있던 사람이 정말 몇 년 못 살고 죽음을 맞게 되는 일들이 참 많은 것들이 그 스트레스의 한도를 견디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아무튼 근데 주님이 떠나신다고 했을 때 제자들의 마음은 얼마나 혼란스럽겠어요. 근데 그들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우리 마음에 우리가 믿는 주님, 우리가 섬기고 있는 주님, 우리는 어떻게 보면 2000년 전부터 있었던 주님의 말씀을 쭉 정리해서 알고 있다 보니까 모든 것들이 다 정리되어 있어요. 그래서 뭐 주님을 헤어짐에 대한 생각도 안 하고 그냥 무조건 주님 다시 만날 것이고 천국에 무조건 들어가는 거고 뭐 이런 생각만 머물러 있거든요. 근데 매일매일의 주님의 교제 속에서 주님이 내 인생에 얼마나 붙어 있는지, 얼마나 나는 주님과 가까이 있는지 이것에 대해서 민감한 성도가 되길 바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항상 우리와 같이 계시는 주님, 항상 우리 곁에 계시는 성령이 아니라 내가 얼마나 성령을 자주 소멸하고 있고 얼마나 내 욕심 때문에, 내 생각 때문에, 내 고집 때문에 하나님과 멀어져 있는지,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그 위로가 나로부터 나타나기보다는 오히려 내 인간적인 모습과 내 고집만 드러나는 때가 얼마나 많은지 이것이 우리에게서 배워지기를 바랍니다. 단 하루를 살아도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게 그런 기도 있잖아요. 담원에 이렇게 어디에서 첫날보다 주의 분전에서 주의 손 앞에서 하루가 나에게도 복이라고 이렇게 고백한 내용이 있는데 정말로 주님 안에서의 하루, 주님과 온전히 동행하는 하루, 오늘 하루가 그 하루가 되고 내일 나에게 그 하루를 허락하신다면 세상이 침범할 수 없고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하루가 되기를 기도하는 그것이 저는 메멘토 모리 까르페 디엠의 정신이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이 말을 들으면서 하는 것들은 뭐냐면 삶은 죽음을 피할 수 없다. 그러면 오늘을 어떻게 살 것인가 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살아야 된다는 정리가 돼요. 세상 사람도 그래요. 안 믿는 사람도 그런 자세로 살아갑니다. 우리 중에 우리가 알고 있는 믿지 않는 자들, 세상 속에 있는 우리 친구들이나 우리가 아는 사람들 중에 이런 자들 살아가는 정말 많아요. 하물며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안에 영접되어 있고 하나님과 연합되어 있는 성도, 나의 자세에서는 그들보다 좀 더 다른 모습이 나타나기를, 그런 부끄러움이 아니라 정말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의 능력과 즐거움을 보여줄 수 있는, 그래서
어떤 세상의 일에 일희일비할 게 아니라 무슨 일이 생기면 금세 감정이 흐트러지고 파괴되어지고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정말 주님과 함께 있음으로 인해서 그 어떠한 일이 닥쳐오더라도 무너지지 않고 요동하지 않고 정말 굳건하게 우리의 중심이 지켜져 가는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러한 마음으로 마지막을 더 아름답게 장식하고 주와 동행하는 즐거움을 내 주변에 있는 성도,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믿지 않는 가족들에게, 그리고 내가 기도하고 있는 친구들이나 영혼들에게 삶으로 보여줄 수 있는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